제가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난주 월요일 2월 3일이었는데 입춘 한파가 전국을 강타하여 일주일 내내 아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추위가 아마 내일 오전까지, 내일 오후부터 이제 풀린다는 그런 소식이 뉴스 예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이 우수라고 합니다. 우수는 비가 내리고 이제 싹이 나게 된다, 그런 뜻을 가진 절기인데 이제 날씨가 곧 풀리게 될 거죠. 여러분 이제 죽었던 같은 그런 식물에서 우민도 트고 또 이제 새순이 나는 것을 보게 되며 봄의 싱그러움을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주 계속해서 한 주간 우리 많이 추워서 어려우셨을 텐데 이 환절기에 교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바깥 날씨는 차갑고 춥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은혜로 충만해서 따뜻한 이 기간, 또 오늘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읽어야 될 성서 일과의 주요 말씀들은 부르심과 응답에 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 성경에는 이 게네사렛 호수를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저쪽 시리아 쪽에 위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으로 보면 약간 북쪽에 있는데 그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도 부르는 그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런 만년수, 빙하수가 내려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 모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 호수에 모인 그 물을 식용수로, 음료수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부로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일명 베드로 고기라고 해서 그런 것을 먹어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베드로 고기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일회종 베이스라고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별로 맛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제 성지순례팀이 가서 먹어보기도 했는데 썩 뭐 이렇게 맛있던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서 이제 아주 예수님이 주로 이제 사역의 주무대가 막 갈릴리 호수였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스라엘을 한 번 가봤는데 이스라엘을 다시 가게 된다면 이 갈릴리 호수에 한 가서 일주일 내내 한 뭐 열흘이나 일주일 내내 계속 이곳에
거주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더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이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 전하셨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그런 자리들도 또 선상에서 또 예배도 드려보면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면 그런 바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기획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지 못하게 되지만 이제 곧 풀리게 되면 이스라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성경에는 바다 디베랴 바다라고도 보통 부르죠.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이렇게 다 호칭을 부르는데 다 같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곳은 호수 주변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터전과 같은 곳인데요. 이 물을 이제 식수로 사용하고 또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호숫가에 어느 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의 이제 주 활동을 하셨는데 이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제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이제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동일 본문으로서 그런 내용이 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본 어부들이라면 밤에는 물고기가 저도 강가에 민물에 살았지만 이 수온에 따라서 고기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이제 수온이 낮은 가장자리로 나오고 또 이제 낮에 되면 밖에는 너무 더우니까 안쪽 깊은 수심이 깊은 곳으로 고기가 이렇게 이동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물고기가 어디 많은지 또 어디가 잘 잡히는지 그것은 사실 예수님보다 그곳에서 잔뼈가 굵어진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훨씬 더 물고기 잡는 데는 선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전문가지만 이 베드로와 또 4명의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데 선수요 또 전문가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로 이제 4명을 부르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 혹은 상식에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죠. 내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떠나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자녀들도 낳고 또 이제 애굽으로도 가고 이런 자신의 놀라운 그런 인생 여정을 펼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말씀해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나아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복의 통로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베드로에게 선택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결코 그것을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로서 이제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가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이 시대에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따르니라 4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성경 전편에 걸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원리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기를 마치신 우리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베드로가 바다를 모르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기 잡는 일에는 이 사람이 선수였고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젊은 그런 사람이 아주 새님처럼 그런 분이 갑자기 와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라는 말에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런 전문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당시 어부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는 밤에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과 완전 일반 상식과 어긋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께서 젊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전문 어부인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기잡이의 무지한 자의 말씀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한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어부를 무시하는 말처럼 들렸을 것이고요. 또 목수가 어부인 자신들을 농락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또 베드로는 밤을 새워 일을 하고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물을 씻어 이제 마감을 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고자 했던 마감하고 오늘 일을 끝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내 합리적인 사고에 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 추론에 맞지 않아서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반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능력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어찌 보면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또 어찌 보면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냥 말씀이기에 수용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어찌 보면 맹목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또 기적들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추구하는 그런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나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그 광활함과 대단함이 압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본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십시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고 또 이제 하루 잘 끝내고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이 접었던 거 다시 펴기도 어렵고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가 밤을 새도록 수고했고 이제 잡은 것도 없고 오늘 이제 정리하고 내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과연 헛수고를 하였을까요? 자신의 경험대로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그가 그물을 내리면서 실제적으로 확인하였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순종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올려 배에 실으니 고기가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의 신뢰가 아니고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마음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이제 초청주일에 보면요, 초청주일에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저 뒤에서 인사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인사하고 갈 때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복 받았습니다. 말씀에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복된 말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새 가족들 교회 처음 나왔던 사람들은 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갈 때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아주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주 강연 좋았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였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고 축복의 통로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을 떠나기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은 믿음의 예의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베드로처럼 우리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만이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믿고 의지하는 대로 그분의 하신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야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참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순종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 7절을 보면은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적당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또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풍요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일행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고 2배에 나누어 실을 많을 만큼의 그 엄청난 그런 물고기가 잡혔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요로우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적당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적당히 사랑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적당히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들, 독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더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은사와 또 모든 것에 넉넉하시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냥 딱 아주 4,900명까지 먹고 간신히 5,000명 먹은 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넉넉하고 풍요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 시대 선지자 성도의 과부 집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이제 기름 가지고 또 떡 부쳐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처방을 내립니까? 가서 사람들의 집에 가서 기름 담을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들과 함께 가는 집집마다 가서 기름 그릇을 잔뜩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름 그릇에 기름을 부어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1, 2개, 3개 계속 채우고 그들이 빌려온 그릇에 다 채울 정도로 그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이 그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에 부유하시고 풍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주의 자녀된 우리가 생명을 얻게 영적인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 우리 삶의 공부한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풍성하신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처럼 풍성합니다. 넉넉합니다. 부유합니다. 항상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이음줄이라고 제가 침이 튀도록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부유하시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의 고백대로 주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였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인색한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참으로 선을 베풀고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때 부유하시고 풍요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과 축복에 풍수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칠조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은혜에 풍수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그렇게 베풀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다가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잡은 고기를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배가 두 채였는데 하나는 베드로 배였고 하나는 그 야고보, 요한 그 주 형제의 배 아니었는가 싶은데요. 그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자기 배에 한 가득 담고 또 다른 배에 한 가득 채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두 배의 축복,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 아침에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우리 교회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 민족의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의 복을 받으며 여러분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베드로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모인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의 복을 받고 가문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복을 받고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 공동체의 전체에 큰 어려움이 임한 경우도 성경에는 여러 곳에 소개됩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성경 인물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은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작은 성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하였지만 그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크게 패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에서 패하게 한 그 이유를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전쟁에 패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불순종한 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간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수천 명이 죽고 여러분 그의 집안과 그 자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곳에서 자기가 눈에 드는 것 탐욕으로 이제 그것을 금은 부치와 좋은 옷들 몇 가지를 이렇게 감추는 그런 잘못을 행하게 되죠. 결국 아간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범죄로 인해서 민족은 전쟁에서 패하고 그의 가족과 처자와 가축이 다 몰살되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으로 그의 생애가 이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망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였던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적 큰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임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보니까 이제 4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형제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의 두 명씩 형제인데요. 이들을 이제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제 고기 잡은 것 때문에 놀랐다는 거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마지막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의 부름받은 4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4명의 제자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처녀로 부르심은 우리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우리의 생을 가꾸라고 그렇게 우리를 주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물고기를 잡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제자들을 택하여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같이 참여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초기 사역 중에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인데 예수님의 가장 오른팔처럼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친밀한 3명의 제자가 이 첫 번째 부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이 예수님 첫 번째 부름에 응답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10절에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문과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을 가꾸게 하거나 포도를 수확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더 좋은 정치 집단이나 사회단체를 만들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지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각종 은사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나 전도 집회의 궁극적인 목적도 영혼 구원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근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 포커스를 맞춘 그 행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그 일행은 주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여러분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이 4명의 제자들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 주님을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하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였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사꾼들을 배에 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가족이나 생업,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도 저 자신도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버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버리고 그렇게 그 삶을 가꾸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또 결단해야 될 것, 헌신해야 될 것,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버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도 값진 메시아 예수님을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찾아와서 사명을 주시고 그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응답하였을까요? 곧 배를 버리고 곧 그물을 버리고 즉시 응답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즉시 곧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일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초청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지만 오늘 2025년 이 시대에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4명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한장하시고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이제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가사말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